네, 오늘 설교를 전하는 박규진 목사가 새벽 기도도 잘 참석 안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잘 안 하고 설교 준비는 안 해서 늘 엉망이고 교회의 부흥과 상관없이 마음 맞는 성도들과 어울려 놀기만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일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고집대로 한다면 예, 웃는다는 건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분명 원래 목회자로 구의교회 목회자로 부른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이제 사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격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부른 교회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용도 폐기를 해야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쓸모가 없어졌으니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는 교회로 봐서는 이 구의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교회로 봐서는 요즘 청년들 시쳇말로 폭탄입니다. 그러면 구의교회에서 폭탄을 우리 교회에 맞지 않으니까 옆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옆 교회에 던져준다고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립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 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용도에 맞지 않고 여기에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폭탄을 다른 곳으로 던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나아지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간 그곳은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간 그곳은 또 어떻게 되느냐라고까지 생각을 하면 쉽게 어딘가를 보낸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이 신발의 주인공을 아십니까? 군화입니다. 화면에 군화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군화가 떴습니까? 앞창이 신발끈 묶는 곳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세히 보면 신발에 시커멓게 걸려 있고 구멍이 다 파져 있습니다. 1965년 10월 4일 우리나라가 월남 파병을 가겠다고 한 다음에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군사들을 훈련시키는데 거기 파견하는 부대에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사병이 실수를 합니다. 그때 그 폭탄이 터지면 여러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때 신실한 크리스천이던 강제구 대위가 죽은 후에 소령이 냅니다. 강제구 대위가 그 위에 덮칩니다. 그리고 산화합니다. 그 신발을 지금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 저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다, 용도 폐기되는 폭탄은 다른 곳에 던져야 되는 게 아니라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폭탄을 품을 때 죽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쓸모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더 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쓸모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사용 설명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계를 만든 사람은 기계에 대한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성경이라는 설명서를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많은 예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데 진짜 아들 사용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까? 그 성경 읽는데 아들 켰는데 시원하십니까?
안에 설명서로 합당한 듯 그 성경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인생 가운데 좌충우돌합니까? 그리고 매번 충돌로 괴로워하며 이 아름다운 인생을 허비해 나갑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적인 기능이 상실되어서 기대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한 희망까지 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들을 대통령이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일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폐기 처리하는 모습 같습니다. 타인의 이야기여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관심도 가지지 않고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용도 폐기입니다. 쓸모없음에 대한 가장 쉬운 인간의 행동 방식이 무엇이냐? 버리는 겁니다. 쓸모가 없으면 용도 폐기로 버립니다.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내가 하루아침에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과연 사람들은 쓸모없는 나를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들의 처리 방식을 보고 있다면 고스란히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독일에서 살았던 유태인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1915년에 소설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1916년에 변신이라는 소설을 내게 됩니다. 유명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손발이 맞아 도둑질을 하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의 표지가 이렇습니다. 네, 한 번 더 하면 알아들었겠죠. 예.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 표지가 예. 예. 역시 3-4번입니다. 한 번 못한다고 폐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우리 방송실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여관에 고뇌하는 한 젊은이가 나와 있는 표지를 통해서 대페어 반둥이라고 해서 그 변신이라는 독일어 소설입니다. 소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잠자시라는 가정의 독일인 이름입니다. 잠자가 이름입니다. 잠자시라는 가정의 아들인 저 표지에 나온 사람이 그레고리입니다. 그레고리가 30이 넘어서까지 결혼하지 않고 가난한 가정을 먹여 살립니다. 가족을 위해서 판매원으로 살아갑니다. 잠자씨는 벌이가 시원치 않은 하숙집을 대리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잠자씨는,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주문을 받아 일을 하고, 동생 그레테는 음악대학을 지원하고 꿈꾸고 있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거의 책임지고 있는 그레고리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마리의 쇳덩구리와 같은 등이 딱딱하게 굳고 작은 발이 많이 달린 흉측한 벌레로 변신해 있었던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벌레가 되었던 흉측한 괴물의 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들리는데 자기가 무언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흉측한 벌레로 바뀐 것을 한 달 동안 하숙하는 사람들이 모르게 방을 폐쇄하고 이 방을 폐쇄하고 그 잠자씨는 숨깁니다. 2달이 지나자 그 안에 있던 가구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평소에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던 그레고르라는 그 청년이 그렇게 변하자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히 숨깁니다. 2달 만에 벌레로 변한 그레고리에게 동생 그레테,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정말 이럴 거야. 오빠 정말 이럴 거야. 그러고 한 소리 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날 때쯤 아버지는 그 흉측한 벌레가 그레고리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들임을 알지만 잠자씨는 아들임을 부인하며 먹던 사과를 여러 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레고리가 그래서 심하게 벌레가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과에 맞아 아파하던 그레고리가
가족들에게 나오려다가 그 옆방에 하숙하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꼭꼭 가족들이 숨겨왔지만 흉측한 괴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들키게 됩니다. 급기야 하숙인들이 이런 더러운 곳에서 내가 살았냐는 항변을 하면서 당장 내일까지 하숙비 내지 않고 방을 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나가버립니다. 그때 여동생인 그레델가 이렇게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잠자씨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혹시 알아차리지 못하셨는데도 저는 알아차렸어요. 오빠를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괴물 앞에서 내 오빠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겠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해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차마 미안해서 벌레 앞에서 이게 오빠라고 얘기는 못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오빠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애써봐야 한다는 것만 말하겠어요. 우리는 이것, 벌레를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봤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눈꽃만큼이라도 비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해봐야 해요. 나중에 되면 이렇게 이 동물은 우리를 박해하고 하숙인들을 쫓아내고 분명 집을 자기가 독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런 그 동생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벌레가 된 그레고리를 향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하숙집, 대리하는 하숙집에 청소부 아주머니가 있는데 청소부 고용된 아주머니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보세요, 이거 되졌어요. 이거 저기 누워있는데요, 아주 영 되졌다니까요. 이렇게 소설에서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소설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자씨가 하숙집 관리관에게, 또 부인은 삭바느질 주문자에게, 그리고 오빠가 힘들자 그레테는 상점 주인에게 대신 일하게 됩니다. 상점 주인에게 하루 휴가서를 쓴 뒤 세 사람이, 그 그레고리 벌레가 죽게 된 그날 세 사람이 휴가를 쓰고 여행을 갑니다. 여행의 기차 안에서 그동안 고생으로 창백해진 딸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수가 적어지며 또 거의 무의식적으로 눈초리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잠자씨 내외는 이제 딸을 위해 착실한 남자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러 딸이 제일 먼저 일어서며 그녀의 젊은 몸을 쭉 뻗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처럼 비쳤다. 이게 마지막 소설의 끝입니다. 그들을 부양하던 가장격인 그레고리가 하루아침에 흉측한 벌레로 변했고, 그러자 이 가족들은 측은, 연민, 부정, 사랑, 용도 폐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 감정 변화를 겪으면서 4개월 만에 이 벌레가 죽어버립니다. 그 죽어버린 그날 아침 바로 이들은 여행을 떠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늘씬한 여동생이 몸을 일으키는 것이 새로운 꿈과 계획의 대변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용도 폐기, 쓸모없음에 대한 용도 폐기가 생기느냐? 가장 확실한 이유는 이익의 감소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봐주던 자기의 오빠이자 자신의 아들인 그레고리가 흉측한 벌레로 변했으니 밥벌이를 못하게 되고 그들의 삶과 또 영업에까지 방해하게 되자 그들은 우리를 박해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가 등껍데기가 딱딱하고 많은 작은 발을 가진 벌레로 변했을 때 가족들이 해준 것은 인간의 도리를 다 했다고 하지만 사실 청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숙인 관리 아주머니가 청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언뜻 이 소설을 쭉 이어가면서 내비치는,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는 윤리적인 부끄러움 감정과 또 가족에 대한 붕괴에 대한 책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우리말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 흉측한 몰골의 벌레가 아들임을 직감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부정해버리고 애씁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힘듦을 토로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 벌레가 못 들어주었으면, 우리 하는 얘기를 못 들었으면 하는 원초적인 고민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들이 이 소설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변신이라는 카프카의 소설, 1916년에 나온 소설, 2차 대전 전의 소설을 얘기를 드렸냐면, 이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성경의 요나의 이야기로 재구성을 해보면 우리가 반성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를 생각을 따라가 보면 1장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요나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다시 요나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합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아야 되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요나서 1장 얘기는 먼저 요나가 하나님을 용도 폐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교하기 싫습니다. 왜 적군,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의 니느웨까지 가서 선교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려는 요나를 용도 폐기하려는, 벌 주시려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가 생각하는 이익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가만히 놓아두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 아수르는 자기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게 선지자로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이 가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요청하는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귀찮은 벌레가 되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는 일은 이건 이스라엘 선지자라도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도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면 모를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그냥 니느웨는 타락하도록 놓아두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꾸역꾸역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요나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니느웨 땅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흰 점액질을 묻히며, 이 점액질을 묻힌다는 건 그 흉측하게 변한 그레고리가 이렇게 벽과 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벌레가 남기는 점액질을 매번 가족들이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은 내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용도 폐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다른 곳으로 가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10절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때 왜 이렇게 풍랑이 있느냐 했을 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용도 폐기했으니 이제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도 폐기하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못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용도 폐기했으니 이제는 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도 폐기할 거니까 나를 던지면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공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 정도의 수준 낮은 소인배로 비하합니다.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잘못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용도 폐기하는, 쓸모없으면 버려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몇 명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언제 용도 폐기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영원히 용도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 이익이 되니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되지 않으니 버리는 장사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장사꾼처럼 대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에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에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든 이스라엘이든 요나든 사공이든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을 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하나입니다. 모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대통령의 용도 폐기를 진행해 나가는 판결의 절정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는 관점이 너무 거센 듯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이 명명백백 밝혀진다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레고리가 벌레가 되었지만 실은 오히려 가족들이 더 벌레 같습니다. 이익이 되면 오케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오히려 죽여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것이 들킬까봐 서로 두려워하면서 하는 그들의 모습이 벌레로 변한 것은 그레고리지만 오히려 벌레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벌레 같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심판받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단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잘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모습은 그동안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었으니 살려두었고 이제 이익 가치가 없어졌으니 버려야지 하는 잠자시 가족을 보는 듯합니다. 대통령이 단죄받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권력의 길에서 비켜나든지 그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판결과 회복의 길이 형 집행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일명 폐기 처분되어야 하고 용도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도 폐기로 버림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고 이 사회에 들어와 사죄하고 함께 좋은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이 그 판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돌아가는 일이 많을 것이고 다시 범죄의 위험이 있어서 더 많은 감시와 감찰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보이지 않게 영원히 퇴출하는 것이 진짜 손쉬운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모두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는 늘 조심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익이 되면 살려두고 이익이 없으면 용도 폐기하는 진짜 벌레 같은 우리의 욕심들이 삶의 여러 현장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곧 봄에 모든 일정들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목장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디가 부흥해야지 좋은 교회입니까?
단적인 비교이지만 교회에서 작년까지 골드지구라고 불렸던 어르신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3지구이지만 주로 30, 40대로 표현되는 상공사공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구조상 맨 아래로는 미래준비국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30대, 40대가 중요합니다. 헌금도 할 수 있고 힘도 있고, 그러나 미래준비국이나 어르신들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30대, 40대에 비해서 지혜는 많으시지만 교회에 플러스가 되는 힘과 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미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효율성의 논리로 또 들어가 보면 미래준비국이나 어르신들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래도 어르신들보다는 미래준비국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같은 값이면 미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면 세상과 반드시 반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의 효율성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흉측하게 벌레로 변해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늘 짐만 되던 그레고리가 죽은 그날 아침, 가족들은 하루 휴가를 내어 떠나 잠자씨 가정이 기차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딸인 젊은 그레테가 늘씬한 몸을 쭉 일으키는데 잠자씨 내외는 신랑감이나 준비해야지라는 말로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입니까? 저는 그 카프카라는 작가가 정말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잠자씨의 가족과 같은 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교회 전체에 얼마나 많은 기여가 되고 힘이 되느냐의 관점이 더 많은 듯합니다. 교회의 제1원칙은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잘라내지 않고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필요 없다고 자꾸만 밀어내려는 사람들에 대한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효율성과는 멀어 보여서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용도 폐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요나를 용도 폐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권력자들이 벌였던 세리와 창기를 용도 폐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관심을 놓아가는 한 사람, 그 부서, 그 가족, 올해는 꼭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현 세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돈이 많이 들고 도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 위기가정, 한부모 가정 등 구의교회가 이런 비효율적인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부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확연한 답이 없어 보이고 늘 혼란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더 효율성이 높은, 그래서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많은 사람들과 부서들과 모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의교회는 더디지만 쓸모없음에 대한 용도 폐기가 아닌 회복과 다시 세워짐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녀노소, 어떤 사람, 어떤 사상, 어떤 지위, 어떤 부의 사람이라도 늘 공존하며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를 성도님들 보지 않고 글을 읽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고
읽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원고를 보고 읽었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배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고 싶어하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좋은 강사분 모시고 또 교사들의 마음에 또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사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내일 오후 5시입니다. 서울로회 동부시찰 재직 세미나가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합니다. 광장교회 바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가셔도 됩니다.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많은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림 리오빌 아파트 옆에 있는 923동 공영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그쪽에서 걸어오셔서 또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그래도 세련되고 멋지고 말씀도 잘하시고 다 좋으신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이 이 세상의 폭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용도 폐기되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에서 너무나 점차 줄어들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세상에 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잘 부응할 수 있고 교회를 잘 움직일 수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많은 지원들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 안에 회복해야 될, 그리고 돌보지 못했던, 돌아보지 못했던 내 가족들, 또 내 친지들, 또 내 직장의 사람들, 그런 분들, 딱 보았을 때 밑빠진 독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채우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돌아가는 것 같고 답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버리겠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달라고 이 시간 실제적인 사람들, 실제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